주님께서 기뻐 찬양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올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의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더 주님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늘 지치고 힘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또한 죄악 속에 많이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그 믿음 또한 저희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너무 부족한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청년 천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청년 천사를 이곳에 예배를 수도록 필요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법과 보호막으로 성경으로 보호막 삼중막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곳에 틈타지 않는 곳에 오늘의 오직 이곳에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들은 절대 아버지 이곳에 시도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그 단단한 마음과 단단함으로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의 보혈가를 밀고갈 것 없고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신답지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아버지 지키고 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정성을 다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희의 자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또 아버지는 저희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오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저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보시고 또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포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영이 살게 하시고 또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한 목소리로 공격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르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상하고 찢긴 마음,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음식도 상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도 끼기도 하고 벌레가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 상심해 있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썩어요. 곰팡이도 끼고 벌레도 끼고 날파리도 끼고 똥파리도 오고 그렇게 몰려서 오면 점진적으로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토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토설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를 비밀의 100% 보장이신 하나님께 막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욕을 해도 되나? 내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얘기를 막 반말로 해도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친밀하고 친하면 막 깍듯이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안 친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그러지요. 근데 좀 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친밀함이 여러분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잘 모르고 내 말을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반말해?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데? 근데 여러분 둘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깍듯한 막 경외를 표하고 막 엄청난 높이를 표하는 입장에서 존댓말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존중은 해야지만 막 안 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거리감도 있고 존댓말도 엄청 잘합니다. 안 친하니까. 친하면 조금씩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편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일 친해질 수 있는 게 이 토설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토설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자들이 가장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게 화병입니다. 그거는 진단 때리기도 힘들어요. 원인도 없어. 어떤 질병의 원인도 없어. 아프기는 오살나게 아파. 소화도 안 돼. 맨날 뻑뻑거려. 그리고 뭘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리고요 이렇게 토설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입에서 냄새 나요. 똥내 나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언제가 우리 남편이 오늘 집에 오면 큰 소리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어서 그랬어. 내가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해야만 우리가 상심한 마음이 치유도 되고 아팠던 마음이 치유도 되고 섭섭한 마음도 좀 누그러들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내 영이 회복되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듭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듭니까? 상대방이 하는 게 눈에 가시입니까? 상대방이 하는 게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토설을 많이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옵니다. 오해가 가고 삼해가 되어서 이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상심 마음도 치유도 되지만 나의 혈기 분노도 여러분 많이 빠져나가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TV의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분노를 유발하면서 살인을 여러분 계획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죽이고 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란 한 사람이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는 그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공부에 몰두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없어진 것 같은데 문득 그것이 나의 이 배꼽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 자기는 비겁자였다는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온 거고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그 아픔을 갚기 위해서 이제 장성해서 동생하고 해가지고 응징한다는 결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죄를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빼앗겼다 할지라도 심판권은 없다는 거예요. 법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사들이 하고 판사들이 하겠죠. 영적으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에게 나와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냥 우라통이 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너무 힘들고 암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누구에게 아무한테나 그런 표현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과정이고 거쳐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올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버티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걸 막 강제로 이기고 싸우려고 그러면 너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버티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쓰고 그리고 버텨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싸워서 자동으로 이기겠죠. 우리는 여러분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버텨주느냐? 자신이거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버텨주고 세 번째는 뭐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중보자로서 버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물론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억압받는 내면 아이가 있죠. 우리는 늘 억압을 받았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억압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선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집안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언니 오빠로부터, 첫 번째는 부모죠. 언니 오빠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또 세상에 학교에 나가니까 같은 또래에도 여러분 힘이 센 아이가 있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는 계속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선생님한테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가고 사회로 진출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전한 억압이냐 불건전한 억압이냐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이 안 되느냐, 그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억압받는 아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게 착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저 아이는 착한 아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듣고 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쟤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를 진짜 착한 아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한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아가는 나이가 되면서도 자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스스로 참 우리가 사람 특히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서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랄 때 여러모로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눈 뜨면 농사 일을 하러 가셨어요. 대상이 없죠. 언니랑도 오빠랑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어린 나이예요. 다 어린 나이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보고 배웠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또 일찍 주무셔요. 왜냐면 그 다음날 농사일로 가야 돼. 새벽에 나가셔야 돼.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뭐 시골에서 막 책을 펴놓고 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밥만 드시면 일찌감치 또 주무셔요.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착한 아이의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풀임을 씌웁니다. 가면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앞으로 착한 아이로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희생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속에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로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일에 착한 아이로 살아야 하니까 불평, 불만 아니면 어려운 점 뭔가를 호소하려고 그러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나는 착한 아이라고 신드롬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나는 착한 아이로 살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뭐냐면 희생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생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야 하고 물론 막 이렇게 막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울고 있는 아이도 있고 웃고 있는 아이도 있고 화가 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착한 아이는 더 희생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누구 하나 아프면 부모님을 지금이야 요양병원이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식 중에 하나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50대가 됐어요. 아니면 60대가 됐다든지. 젊은 청춘을 여러분 엄마 부모님 양육하고 돌봐드리는데 다 보내버렸어요. 내 인생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가 보상해줘요?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형제 중에도 있잖아요. 그 말 다 뭐 했어요? 무시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아무도 안 맡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만큼 가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오래 보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지금이야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경제적으로 본인이 혼자 다 희생적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가족하고도 맨수가 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낼 수는 없지만 네 형편에 5만 원? 그러면 네가 달달이 무슨 일 있어도 5만 원은 내라. 네가 3만 원밖에 못 내면 달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짐을 조금씩 나누고 덜어야 합니다. 자, 너무 한 사람이 희생을 시켜버리면 힘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받는 아이 중에서도 보면 억압받는 부모의 특성이 뭐냐, 양육의 태도가 뭐냐면 말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억압을 받았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면 안 돼. 너는 그건 나쁜 생각이야. 그건 안 돼. 너는 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게 되면요. 이 아이는 용기가 없어요. 주춤거립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결정을 해서 여러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적어도 20대를 넘어가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분 힘을 키워줘요. 말도 그렇게도 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책임이 부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이렇게 크는데 마음은 늘 어리어리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어리어리한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받아줘도 우리 아버지는 날 받아줘도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에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요.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다르고 뭐 다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꼭 이렇게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4차원 사람.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튀는 게 괜찮은데 분열을 시키고 와해를 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부모는 어떤 거냐면 억압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만 누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학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 나왔느냐 저기 지방대 나왔느냐 차이를 두는 여러분 또 외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많이 지대봐야 인격을 드러나게 되거든요. 외모는 바로 보면 보이잖아요. 학벌은 바로 보면 보이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는지. 공부를 잘했는지는 성적표를 떼보면 압니다. 근데 인격은 떼볼 데가 없어요. 이거는 부딪혀봐야만 압니다. 뭘로 측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힘 있는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부모님들이 왜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왜 자녀를 그렇게 우리나라는 학급열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럴까요? 무시당할까 봐요. 무시. 천대받을까. 못 배운 사람은 뭐예요? 직업이 어때요? 뻔하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기를 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교육열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우리 오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한 번씩 팔더라고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등록금 내준다고 소를 팔러 가는 거야 장날에. 그걸로 등록금을 하고. 요즘은 대학교 가기 쉽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쉬워요. 조그맣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장학금 타서 다닐 수 있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공부 잘하지 않으면 장학금 타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나라는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영화 여러분 친구라는 걸 잘 아시죠?
거기서 대사 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효성 장관.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김강규. 선생님 네, 선생님. 김강규. 뭐 하시나? 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지? 네 아버지. 맞아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장난치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농사졌다. 왜?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버지들이 엄마에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누구에게 소리칩니까? 자식에게 소리칩니다. 명령하고 복종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도 내리사랑이지만 이 저기도 내리갑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사람은 진짜 맨날 밥이야. 이래도 고기밥, 이래도 모기밥, 이래도 마기밥, 이래도 누구에게 보면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축되고 속박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늘 집에 돌아오면 소리를 지르고 술 먹고 아이들을 깨우고 막 던지고 부시고 폭행을 한다면 아버지가 저만큼 오는 소리만 들려도 여러분 우리는 위압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들로부터는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경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방석이라고 그러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해버립니다.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여러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거 무시하고도 아이를 억압으로 막 강압으로 키웠어요. 그래도 잘 컸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커요. 못 커요. 반항해요. 그리고 여러분 돌변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사항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정신적으로나 어떤 힘으로도 약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감정을 살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김경희 집사하고는 그래도 이제 애정 같지 않아요.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자녀하고는 딸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크게 뭐 용건이 없어요. 용건이 있으면 그냥 주고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사생활을 서로 이렇게 침해하면 싫어합니다. 엄마가 가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나도 거기에 가 있어서 뻘쭘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딸도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성장해야 우리도 좀 더 나이를 먹어야 수고를 들어야 이게 잘 지금은 여러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을 욕구를 무시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안 돼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랄 때 어머 너는 잘한다 너는 그래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까 무엇인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하려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아니 내가 그거는 못 감당해. 아니 난 그거 뭐냐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조차도 안 하고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물론 우리 이름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넣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요, 누구를 찾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 돼도 찾아요. 아버지. 안 찾다가 죽을 때 되면 오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어 있는 욕구로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축적된 외상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면 이 외상적으로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프로이드 같은 그 축적된 외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지속적으로 욕구를 좌절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이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헤쳐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어차피 안 돼. 시간 낭비 뭘 해. 힘들게 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마,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익숙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너는 똑똑해. 너는 이뻐. 너는 미스 코리아 감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 별로 없어. 무엇을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다치는 거야. 만지지 마. 떨어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그래서 늘 금지어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눈을 떴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몸 컸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요 잘하지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면 여러분 사랑도 사랑이죠. 못 견뎌요. 불행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독립되고 잘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력이 약하고 책임감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부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융통성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단절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고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냅둬 나는 이렇게 살게 죽어도 못 고쳐.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죽어도 못 고치는 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고 나는 마음 먹어서 생각을 바꿔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뭐냐 지시하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뭔가가 제가 얘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 딸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문제야 문제. 너는 이렇게 방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야 문제. 제가 늘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바꿨어요. 안 쓰기로. 그냥 안 써요. 그래서 방이 어지럽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 얘는 늘 제가 이렇게 너는 방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야. 몸만 하면 문제야.
내가 얘를 문제아로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얘는 문제아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각하고. 그래서 그냥 어지러워도 그냥 냅둬버려요. 제가 치워줄 수 있는 것만 치워요. 다 안 치워요. 왜 그럴까요? 지가 할 수 있는 건 치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야단도 취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나눠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비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겁을 준다거나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왜 문 닫고 있어? 문 열어놓고 있어? 왜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하고 전화하는 거야? 누군데? 늘 감시하고 늘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상자 속으로 갇혀버려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누군데? 어디 가는데? 이렇게는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딸도 이렇게 통화하다가 들어가면 저는 똑똑 노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막 문 열어요. 근데 아빠는 반드시 똑똑을 해야 돼요. 성이 다르요. 혹시나 여러분 옷 갈아입거나 혹시나 안 되잖아요. 엄마는 같은 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똑똑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는 꼭 반드시 바깥에서 누구야 이렇게 신호를 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말하면서 문을 열려 하는데 반드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거리두기를 했습니까? 성이 다르다고. 그리고 딸도 사생활이 있고 침해하면 안 돼. 부모가 부모라고 막 마음대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그런 행동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너무 그 아이의 인생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은 해주지만 하늘에서 여기까지 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내버려 두면 성장하면서 고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로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지시하고 통제하고 막 억압하고 막 감독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말하세요. 제가요 옛날 같은 우리 딸이 어제는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꼭 이 시간에 나가야 돼. 남이 들어오는 시간. 우리 딸의 말은 직장 다니고 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돼. 몇 시에 올 거야? 저도 8시에 나가는데 10시에 들어오라고 여러분 가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10시에 들어와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 뭐예요? 12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합니다. 문자를 하면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 딸도 언제 오냐 이러면 몇 시에 갈게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옛날 같으면 못 잡니다. 근데 요즘은 좀 편해졌어요. 나가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 딸도 그렇게 막 나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거의 집에 있어요. 이제 한번 나가면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래서 잔소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같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너 언제 오냐 몇 시에 오느냐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명령합니다. 제가 다 그 친구들에게 천사를 먼저 파송하고 밥을 먹으면 바로 집으로 해쳐.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 막 제가 영어로 막 쫓아내요. 그리고 너는 당장 집으로 들어올 걸 선포한다. 여러분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친구들 어디 간다고 그러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몇 시에 헤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그리고 십자가 걸고 잘못된 데 가지 않도록. 그리고 친구들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쳐!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모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이라고 그러면 다시 모여요. 해쳤다가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쳐 다 집으로 돌아가. 십자가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편할까요? 전화해가지고 어디냐부터 해가지고 막 너는 몇 시인지 안 들어오냐고 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분노만 싹 가는 것이. 그래서 효과 없는 소모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잔소리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관찰하고 있으면 그 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아이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으로 여러분 승진하게 하고 월급 올라가고 좋은 부서로 이동하는 거 점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막 찢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수긍하시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해야 한다? 바꿔요.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오면 믿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말했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에 동거생활부터 이미 몸은 다 섞어버려. 그 아이들을 강제로 떼는다고 여러분 행복하겠네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갔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떨어지면 할 수는 없는데 강제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시간이 가면서 이 생각이 조금씩 내려놓고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억압받는 내면 아이와 내가 억압받는 그 부모로서는 정말 둘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억압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억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 옛날 부모님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서 여러분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자신을 억압하고 욕하고 욕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스스로 억압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을 살아줘. 내면의 부모라고 합니다. 나는 나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원하고 오히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여러분 부모의 태도에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부모가 필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극도로 부모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 발짝 물러나야 있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안 해도 이미 어린 시절에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해서 이미도 그 아이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익숙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말하는 거에 잔소리에 듣기 싫어 안 할래 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내가 그런 억압받는 자녀였고 또 내가 그렇게 억압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바꿔야 돼요. 버릴 거 버리시고 고칠 거 고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 우리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내면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억압과 잔소리가 싫어서 그 시간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수긍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래 내 잘못했어.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얼른 여기를 모면하게 했어요. 남편들이 너는 내가 힘들게 돈 벌어다 주니까 응? 돈을 어디다 써? 막 이렇게 막 하면 싫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는 아껴 쓸게 막 얼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20만 원 주고 샀는데 세일해가지고 5만 원 주고 샀어 뭐 이러잖아요. 내면 아이가요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수긍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하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반항심만 생기게 되고 교육적인 효과가 없어요. 서로 피곤해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부모의 억압 때문에 내면의 상처를 받은 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 아이는 억압받는 내면 아이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자율성이 없고 타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지시를 기다리고 망설임이 많으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억압적인 부모의 지시와 명령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어렵고 떨어서 말을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웃사람이나 상관을 자신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비슷한 사람만 봐도 엄마 깜짝이야 이래요. 왜 이렇게 내가 놀래지?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두근막 하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 비슷한 사람만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두려워가지고 의식됩니다. 삶에 대한 계획은 철저하게 잘 세우면 실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많이 세워. 근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해.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복된 계획과 실천이 불이치라고 계속적인 욕구에 좌절해 만성 피로나 무기력감에 시달립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 무엇인가를 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지만 기쁨이 없이 하는 겁니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를 여러분 우리는 축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늘 이런 사람이 있어. 아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만의 언어들을 달고 사는 게 있어요. 네. 뭐 조금만 하면 난 죽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만한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너지가 빨리 바닥이 납니다.
왜그럴까요? 부정으로 가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나 추진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늘 여기 흐리멍텅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힘할 데가 없어. 왜 저 사람은 뭘 해도 그냥 뭘 먹어도 그냥 맛있게 먹은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먹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엎드려 자거나 깨어있지만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자요 안 자요? 자요. 근데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이제 제끼고 자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 말에 크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제로 습관화되어서 공상 속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 속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욕구 불만이 충족되기도 하고 공상이 많으면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현실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학벌로 어떤 능력으로 돈 버는 재주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귈 때 보십시오. 저 사람이 다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스로 자각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단점이 뭐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뭐고 내가 고쳐야 할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행동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뭐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왜 기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딸아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그거 행동 안 하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게 있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해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움도 청하지 않고 할 의사도 없고 뭐 그럴 마음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력과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여러분 많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는 상처는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분별력, 판단력, 어떤 문제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오해해서 내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억 치유를 하고 게슈탈트 치유를 하는 이유는 사건을 재조명 받으러 갑니다. 지금 우리가 컸어요.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금의 나이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큰 산이야 쉽게 말해서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어떤 분도 왜 언니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친구 편을 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상처였대요. 그래서 나는 큰 언니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말하고 싶었다는 사건을 재조명해서 들어갑니다. 반드시 누가?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갔어요. 지금 나이로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유가 안 돼요. 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처라기보다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였어요? 허상을 잘. 허상. 우리가 잘못된 기억.
앞면만 보니까 잘못된 기억, 오류된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계좌 돈 보낼 때 여러분 계좌 하잖아요.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돈을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이체가 안 돼. 오류가 떴어요. 오류. 그 오류를 클릭하니까 원인을 이렇게 남아 있어. 이렇게 해서 계좌와 뭔가가 안 맞아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 상처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억이 다 맞지 않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기억이 맞아. 내가 얼마나 아니요. 똑똑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억으로는 거의 아마 7, 80%가 잘못된 기억이 더 많습니다. 10%, 20% 그 사이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는 기억은 다 여러분 소모전이야. 이렇게 잘못된 기억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여러분 재조명을 받으니까 저걸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저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억압받는 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억압받는 아이로부터 또 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 억압받는 내면 아이, 또 지시받는 내면 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내면 아이.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것, 좋은 것은 여러분 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내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약하고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같이 다 주변을 보면 다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러분 긍정적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자들이 여러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았고